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오늘의 책에서는 좋았던 점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책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시작합니다. 성과급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예고된 대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과급 등 외적인 대가를 얻을 때는 개인의 이해 득실만 따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 대가가 자신의 노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번째 원인 역시 중요하다. 그들의 동기부여는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것에서 점차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다.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동기전환은 1차적인 물질적 성과급을 통해 점점 더 잠재의식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결국 자의적인 것에서 타의적인 것으로 바뀌며 흥미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만다. 이 예고된 대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노인의 집 앞에서 장난치며 떠들고 있다. 노인은 더는 참기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25센트를 주면서 너희들 덕분에 이곳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되었어. 계속 여기서 놀아준다면 매일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감사를 전할 거야. 다음 날에는 15센트, 다음 날에는 5센트를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센트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이들은 매우 화가 나 다시는 노인의 집을 찾지 않았다. 이 이야기 속에서 노인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적인 대가를 외적인 대가로 전환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아이들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두 번째, 불행은 별난 행복일 수 있다. 슈아르츠의 논단.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슈아르츠가 한 말인데 하나의 우화를 이야기하자면 2마리의 새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의 새가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 못했고 다른 새는 그 한 마리의 새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유유히 날아갔죠. 그런데 그 앞에는 사냥꾼이 있었고 한 마리는 처참하게 죽어버렸고 한 마리는 회복한 후에 다시 날아갔죠. 슈아르츠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요. 시간은 영원히 멈춰있지 않고 눈앞의 모든 것은 시간의 축 위에 있는 한 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즉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불행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우화가 하나 더 있는데 이야기하자면 농부가 2개의 항아리를 항상 어깨에 메고 물을 길어오는 농부가 있는데 하나의 항아리는 정상적이고 하나의 항아리는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물이 반도 남아있지 않아서 항아리는 주인에게 이 항아리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나를 당장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농부는 항아리에게 말했어요.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픔에 젖지 말고 그저 길가의 경치를 좀 보아라. 농부가 언덕을 오를 때 금이 간 항아리는 다시 물이 새는 것을 보며 늘 그랬듯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지만 문득 그의 말이 생각나서 아래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때 항아리는 자신 밑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보았죠. 꽃들이 햇빛 속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농부는 말했죠. 매우 즐겁지 않니?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행복 혹은 불행은 없다. 만약 불행이란 게 없다면 한 편의 문장에 영혼이 없고 한 편의 시에 사상이 없는 것과 같다. 불행 중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인생에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해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 글을 잠깐 써봤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포기.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라고 분명 누군가가 그랬는데 그만큼 절대 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는 이야기라고 나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는 것은 뭔가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는데 분명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다가 이익조차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자주 맞이한다. 나는 나에게 물었다. 왜 포기를 해야 하지? 꼭 포기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를 해야 하지? 포기를 해야 한다면 만약 그 이유는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포기를 하는 이유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고인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 게임의 고수 아니면 어떤 분야의 고수라는 말의 은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고인물이 계속 고인물로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썩게 될 것이고 분명 쓰지 못하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갈아치우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바꿔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세상엔 수도 없이 많은 변수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포기하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떤 순간에는 이것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저것을 포기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계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각자 자신의 살아온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완벽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며 그것이 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항상 탐구를 하면서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하죠.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이고 하지만 그런 순간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고 말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능한 만큼 그러나 한계 설정을 하지 말고 완벽보다는 세상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완성을 위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지구상에 어떠한 힘도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 마지막 선택만큼 그 마지막 선택만큼은 지구상의 그 어떠한 힘도 나에게로부터 앗아갈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신세한탄과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뿜고 이야기를 해줘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진짜 용이 나에게 불을 뿜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들이죠. 그 불이 자신에게로 그대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 인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 이야기해줘도 알지를 못하죠.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봤을 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바꾸기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변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마음속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인간이 아직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보며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나, 그리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나를 보며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진정한 동기부여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별을 보지만 말고 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길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정말 쉽지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전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그런 상황들은 되게 내가 편하게 살고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정말 인생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정말 의미 있고 행복에 겨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힘내시고요.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